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성 시몬과 성 유다 사도 축일입니다. 일독서에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사도들과 예언자라는 기초가 놓여 있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건물로 들어서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간 길이 어딘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사도들이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제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모퉁이 돌인 예수님께서 밑에 계시고 그 위에 기초로 계시다는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만일 다른 기초가 있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12사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아는 방법은 너그 교회 몇 년 됐냐 하고 물어보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우셨으니까 2000년 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주교님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주교님들이 훨씬 영예롭게 보입니다. 지팡이도 짚고 모자도 쓰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이기 때문에 목장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누구는 목자로 세우고 누구는 안 세우는가? 왜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12명만 딱 뽑아가 사도라고 부르는가? 이런 교만한 질문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군중을 이룰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 왜 딱 12명만 뽑았을까요? 그건 하느님 마음입니다. 제 방 비밀번호는 제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당신의 제자들, 기초로 삼을 제자를 뽑으실 때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는 뭐야? 하고 반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안 뽑힌 우리들은 뭡니까? 안 뽑힌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더 좋은 사명, 복습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길이 뭐였습니까? 사랑의 송가가 시작되죠. 내가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12사도의 길은 사랑의 길이 아닙니까? 물론 사랑의 길입니다만 12사도의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남들 위에서 뭐 지팡이 잡고 모자 쓰고 있으면 박수 많이 받고 이래 되면 여기서 가장 먼저 맛이 가기 쉬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점점 커지려고 하려는 교만에 빠지기 쉬운 유혹에 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길을 충실히 가는데 신경 써야지 다른 사람 밥그릇에 뭐 들었는가를 보고 시기 질투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뱀한테 물렸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느님에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왜? 하고 나옵니다. 왜? 또 정의의 사도가대가 하느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바오로 사도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만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의 말만. 우리 입에서는 감사의 말만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기를 맞는 시몬과 유다 사도, 빨간색 제이지요. 이분들도 순교하셨습니다. 순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교하셨다는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고지곧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해주는 기도에서 옵니다.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뽑으십니까?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정도로 사도로 뽑힌다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사도로 뽑아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죽 힘들겠습니까? 알아서 잘해보세요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몬과 유다 사도 추기를 맞으면서 우리도 이 미사 중에 주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교님들이 바로 사도들의 후계자거든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을 다르게 부르는 게 대사제입니다. 주교님 오셔서 미사할 때 보통 입당성가로 뭡니까?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 그게 주로 불리우죠. 왜냐하면 대사제가 주교님이고 주교님이 사도들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교님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뭘 바라고 나오십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두 번째가 질병도 고치고, 두 번째가 질병을 고치러 온 사람입니다. 이 질병을 고친다 안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조금 구별 짓는다면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구마도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질병을 고치고 구마되려고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선포하셨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모습이 저 모습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이 세상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언가가 안 맞습니다. 안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언가가 안 맞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런 목적으로 나온다면 주교님이 하셔야 될 일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게 주교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주교님이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 군중들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힘이 나오는 것은 언제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에게서 힘이 나오지 사도들에게서 힘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오지요. 하느님이 가까이 계셔 주시면서 함께 일해 주셔야만 하는 게 성직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도꼭지가 막혀 있으면 안 나옵니다. 찔찔찔찔 흘러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뚫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충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뽑으실 때 밤새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말마디가 뭡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적어왔습니다.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새기십시오. 어떤 글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실리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병을 고치고 구마하러 온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데 어떡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에서부터 힘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구마하시는 분들이 주교님이라는 말이고 주교님의 협조자인 사제들이 그 일을 하는 몫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 읽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도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을 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들어서 이제는 알지만 자주 새겨야 됩니다. 자주 새겨야 되는데 신부님 다시 새기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길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겁니다. 왜 미사 때 수시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주님이 계셔야 주님에게서 힘이 나와서 질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뽑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울러 이 기도를 하면서 사도들이 누렸던 특권이라고 그럴까요? 그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드러납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나에게도 해주신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합니까?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소꿉장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시몬과 유다 사도 추기를 맞으면서 사도들을 오늘날의 사도들인 주교님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